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비가 탁 봄비가 오니까요, 세상이 아주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해 광화문에 있는 교보생명 그 시판, 작은 글자판에 있는 시를 하나 소개하고 오늘 지난주도 했는데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빗자루 백남준, 세상에 묵은 때를 적시며 씻겨주려고 초롱초롱 환하다 봄비, 너 지상에 맑고 깨끗한 빗자루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봄 편지. 밤새 시작. 밤새 더듬더듬 엎드려 어쩌면 그렇게 곱게 썼을까. 아장아장 걸어 나온 아침아기 이파리. 그 다음에요. 우표도 붙이지 않고 나무들이 띄운 연두빛 봄 편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봄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인의 눈에는 우표도 붙이지 않았지만 작은 싹 생명을 보고 연두빛 봄 편지 또는 깨끗한 빗자루 하나, 온 세상을. 사순절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들어가는 첫 주일 종려 주일에 봄이 왔어요. 그래서 온 대지가 이제 점점 꽃을 피우고 있을 때에 참 우리의 울적했고 부끄러웠던 우리의 마음들을 활짝 열어서 우울한 걸 좀 떨쳐버리고 주님의 주시는 소망 속에 살아갑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내일의 연속이 아니라 오늘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는 생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떠나야 할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헤어지는 연습을 하고 만나는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작이 청소하시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종교적인 상태가 너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서 그 대표적으로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배드리기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내 집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어진 집이 무슨 장사꾼의 집이 되었구나 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숙청하십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엎고, 주님은 이렇게 보면 대단한 혁명가의 모습으로 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가 없는 성전은 뭐예요? 그것은 썩은 냄새 나는 곳이에요. 교회가 부패하면 세상이 부패하는 거 저리 갈 만큼 더 큰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만 엎어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맹인들, 앞 못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 눈을 보게 해줬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이 오니까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놀랍다. 어떻게 저 사람이 옛날부터 눈 멀었는데 눈도 뜨고 아픈 사람이 병도 낫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시끄러워.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돌들이 다 노래 지를 거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이다. 그러고선 그날 저녁에는 베다니로 가셔서 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사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건 일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집권자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정보에 의하면 당신 여기 떠나야 돼. 지금 권력자들이 당신 잡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도망가시오. 이렇게 정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거절하고 떳떳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기가 내가 묻힐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그 뜻 안에서 살았고 그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서로가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께서 입성을 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여러분 당나귀 아시지 않습니까? 당나귀는 사실 어린 당나귀를 어린이 타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발이 예수님이 청년이었으니까 땅에 닿듯 말듯 할 만큼 그냥 거의 내려오는 그런 작은 당나귀.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오신다는데 왕이 오면 백마를 타고 앞뒤에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개순장군처럼 임금이 온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임금님 행차하면 임금님 행차요. 그러면 물러거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백성들은요 다 땅에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들고 임금님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이 임금님은 다른 임금님이었어요. 백마를 탄 임금님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한다고요?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듭니다. 하나님의 꿈에 예언의 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는구나. 이런 꿈의 예언은 이미 우리 누가복음 2장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입성하시는데 백마를 타고 호위대를 데리고 들어가는 군사적 힘의 왕이 아니라 황금술에 앉아있는 임금님이 아니라 평화의 왕, 땅에 거의 발이 닿듯 말듯 할 만큼 낮아진 겸손한 어린 나귀를 탄 왕. 이 모습을 보고 중세에 스페인의 작가였던 미겔 데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호산나 만세를 보고서 그래서 자기도 소설을 썼습니다. 그게 돈 키호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빌어먹은 말에 라만차에 자기가 기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돈 키호테. 어떻게 예수께서 말을 타고 군사력을 가지고 진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에 든 건 저보다 비무장이고 나뭇가지밖에 들은 것 없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깨끗게 한단 말입니까? 스가랴 9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올바른 올곧은 분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식민지 속에서 다른 나라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서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장의 활도 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유프라데 땅끝까지. 스가랴는 메시아가 다스릴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새로운 왕이 올 것. 군사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남을 윽박질러서 자기의 뜻을 펴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서 세상을 살릴 그런 왕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바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이사야 52장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은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고개도 돌렸어요. 그의 나라들이 놀랄 것이며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거다. 평화는 전쟁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사는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박스 아메리카나,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힘, 그것은 온전한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평화로 오셔서 평화로 안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 보기에는 뭐 잘난 것 없이 보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 없어도 사람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알고 그 멸시를 당하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샬롬을 심으신다는 겁니다. 그 심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만세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자는 겁니다. 호시안나 호시나 이란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해 주소서, 지금 도와주소서, 구하옵나니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가 누가 물러가라, 너는 뭐해라, 너는 뭐하라 이런 편가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임하기를 노래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초막절 때 제단 주위를 돌면서 환호성을 부르며 이 노래를 외쳤다고 합니다. 애굽에 430년 종살이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서 또는 홍해를 건너오게 하셔서 그래서 어디서 잡니까? 가나안 땅 가기까지는 갈 때마다 초막을 쳤어요. 나뭇가지 가지고 요즘 뭐 그런 거 프로그램 많대요. 뭐 나뭇가지로 집도 짓고 바닥도 깔고 그래서 사는 건데 그렇게 살았어요. 40여 년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아서는 왕이 임하는데 어디를 그렇습니까? 로마의 왕들이 미국의 군사력이 뭐 러시아도 그렇고 그 광장에 붉은 광장에 북경도 그렇고 평양도 그렇고 붉은 광장에 무서운 무기들을 쫙 펼치면서 우리가 이것으로 평화를 지킨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으로 오는 평화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는 나귀를 타는 평화입니다. 나귀는 동네에서 짐을 나르는 그런 일을 합니다. 나귀라고 하는 거는 참 어리석어서요.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도 이 나귀를 타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낮은 짐꾼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입성하신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 아픈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고 병든 사람이 그를 따라갔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 그를 따라갔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픈 것을 고치고 볼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의 귀를 열어서 그 마음에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지를 6월절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당신 스스로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한 주간을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소중한 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도 소중하지만 우리 교회 역사 이래 이 고난주간을 아주 소중히 지켰습니다. 오늘이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인데 우리 달력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과 우리가 쓰는 지금 시자 줄리어스 시자가 만든 달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누가 억지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입성한 날은 4월 2일쯤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4월 2일 오늘부터 시작하면 이제 4월 3, 4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니산월 9일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월요일이었는데 기원 30년 4월 3일쯤 되는 날인데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성전에 들어오시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이스라엘은 망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열매 없는 사람은 버림받는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제3일 화요일 날은 니산월 11일 당시로 4월 4일인데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들어가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랩돈 2랩돈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저것은 저 여인의 모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지 그 중에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다.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랩돈으로 표현한 것이니 그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4일 수요일 날은 음모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그들이 모여서 계획을 짭니다. 참 음모를 짜는 데는 사람들은 밤새워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니산월 13일 4월 6일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헤어지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발도 씻기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내 제자라고 하는 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6일 금요일 니산월 14일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4월 7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가 붙들려가서 그 전날 붙들려가서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사형 선고를 내려서 골고다의 길을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사망하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예수께서 드린 기도는 7마디 7원이라 가상 7원이라 그러는데 그 동안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았던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살려주세요. 천사를 보내서 저 싹 물리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다짐하듯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은 용서하는 거다. 교회도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 십자가에 있던 강도, 주님을 영접한 강도에게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저도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마지막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한 영혼을, 죄인 된 한 영혼을 사형당할 그런 사람을 구해주시는 살리시는 예수님이셨다. 그리고 밑을 보니까 어머니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자기 어머님을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의를 잔 어머니 보소서 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이 처참했을까. 그리고 옆에 위로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십니다.
고통이 심해지자 예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입니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신포도주 해용에 붙인 신포도주를 잡수시고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라. 그리고 떠나셨다. 이것이 고난주간의 금요일까지의 사건입니다.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 안식구 첫날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부를 호산나 만세는 정말 어떤 것의 만세일까? 출세했으니까, 가졌으니까, 누렸으니까, 세상에 내 마음대로 움직였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평화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 일꾼으로 쓰임받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의 집이 되게 하셨던 주님의 그 마지막 사명을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 죄 회개하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은총의 자리에 함께 거하는 부족한 종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